이제 우리 수요 말씀 묵상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제 11월 이제 마지막 수요일 아닙니까? 이제 말씀은 12월 말씀을 합니다만은 우리가 11월 마무리를 해 나가면서 하나님 우리의 돌아보는 그 시간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또 시간도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위한 찬한 자녀들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묵상이 아버지 하나님 영광 돌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욥기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확신과 믿음과 신앙을 발견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과 시련들이 욥처럼 다가오고 언제나 준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겨나가고 있는 줄로 믿사오니 오늘 또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늘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녀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 군대에 있는 자녀들, 또한 여러 가지 꿈과 또 여러 가지 소망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 그 모든 길들을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11월 감사의 달 말씀,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찬송가 270장입니다. (270장) 괜찮은 주님의 편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폭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마음만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 12월 말씀인데 고난받는 하늘 백성입니다. 욥기서 25장 1절에서 26장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86쪽에 있습니다. 이게 제 건 좀 꺼주실래요? 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힘 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죽은 자의 영들이 물 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수월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습니다.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아멘. 자, 이제 12월 우리 말씀 큰 제목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표대를 향하는 하늘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림절로 또 다음 주부터는 들어가기 때문에 욥기서에서 신약 성경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탄절까지 이제 복음서 말씀으로 우리 성탄까지 진행되어지는데 오늘은 욥기서 말씀 제목인 고난받는 하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 다니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여기저기에 가족 문제, 친척 문제, 또 사업 문제, 직장 문제, 또 저 또한 여러 가지 셀 수도 없는 모든 문제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도 고난이 없고 시련이 없으면 좋겠지만 그동안
우리가 태어나서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그 누구도 아무리 나는 참 평안하다, 세상에서 정말 복이 많은 사람이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들은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고난 가운데 마무리하는 인생인 것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표대를 향해 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고난이 있다. 그래서 고난받는 하늘 백성, 욥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비움의 말씀 봐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욥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지만 극심한 고난을 겪습니다. 빌닷은 욥에게 불의를 인정하고 고난을 수용하라고 충고하지만 욥은 의로우신 하나님이 자신을 고난에 던지신 현실을 수용하지 못합니다. 까닭 모를 고난으로 욥의 고뇌는 깊어갑니다. 여러분, 이 욥기서 말씀을 보면서 욥에게 찾아온 친구들이 3명이 있거든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3사람 모든 시험에 이거 잘 나옵니다. 목사고시에도 잘 나오고 또 성경 고시에도 잘 나오고 그랬는데, 욥에게 찾아온 세 친구는 누굽니까? 그러면 다니엘 세 친구하고 항상 헷갈려요. 그래서 거기다 다니엘 세 친구를 넣어가지고 엘리바스, 빌닷, 소발, 그리고 나중에 한 사람이 선지자가 찾아오는데 엘리후가 찾아오죠. 근데 이 말씀을 여러분 볼 때에 엘리바스, 빌닷, 소발을 그 사람 이름으로 여러분 봐서는 안 되고,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당할 때 반드시 엘리바스 같은 여러분 이 또 다른 유혹이 찾아오고요, 빌닷과 같은 또 유혹이 찾아오고요, 소발과 같은 그런 친구들이 반드시 찾아와요. 수많고 다양한, 이게 3사람만 나오지만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하고 있을 때 다양한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의 친구도 찾아오죠. 돈의 친구도 찾아옵니다. 힘이라는 친구도 찾아오죠. 힘. 가난이라는 친구도 찾아오고요. 아픔이라는 친구도 찾아와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나에게 도덕적인 죄를 묻기도 하고, 윤리적인, 또 그리고 신앙적인, 신학적인, 또 계명적인, 율법적인 막 법, 이 죄를 묻기도 해요. 수많은 것들이 내 모든 삶 가운데 찾아옵니다. 내가 아파하고 고통당할 때, 상황에서 내 상황을 보고 나는 왜 이럴까? 가다가 갑자기 탁 신호등만 걸려도 남들은 그렇게도 파란 신호등 잘 받고 저렇게 잘 가는데 나는 왜 이렇게도 맨날 이렇게 갔다 하면 빨간불 또 걸리고 또 걸리고 또 걸리고. 근데 어느 때는 보면은 한번 딱 받으면 그냥 쫙 파란불만 계속 있을 때가 있죠. 나는 왜 이럴까? 수많은 친구들이 내게 많이 찾아오는데, 여러분 나중에 엘리후라는 친구가 찾아오는데, 그 엘리후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주시는데, 여러분 진정한 저와 여러분의 친구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수많은 친구들이 찾아와도요, 그 친구가 위로를 못 해준다니까. 욥기서 말씀 보면 와가지고 계속 지적만 해요. 율법처럼. 너 이거 잘못했잖아. 너 이거 이랬으니까 네가 벌을 받지. 네가 이런 죄를 졌으니까 네 자녀가 그렇게 되었지. 네가 저런 죄를 졌으니까 네 재산이 다 날아갔지. 네가 그런 죄를 졌으니까 너의 몸도 병들었지. 이런 말만 여러분 세 친구가 가서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마지막에 진정한 우리의 친구가 기다리시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모든 죄를 당신 스스로가 짊어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너의 그 모든 죄를 다 사하노라. 내가 너의 죄를 짊어지겠다 하고 십자가 지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의 고난 속에 찾아오는 모든 친구들 중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 손을 잡아야 할 친구는 예수님의 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첫 번째, 빌닷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는가? 이제 두 번째 친구거든요, 빌닷이. 마지막 세 번째 친구는 소발이고. 근데 이 빌닷 두 번째 친구가요, 첫 번째 엘리바스는 계속 윤리적인 거. 네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근데 이 빌닷은 와가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막 소개를 해요. 욥이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물론 필요하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답이 나오니까 이제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이 빌닷이라는 친구가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높은 곳에만 있는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낮은 곳에 있는 거잖아. 네가 지금 처박혀 있잖아. 네가 지금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잖아. 지금 하나님 저 높은 곳에 계시는데 빨리 네가 나와야지. 그리고 그 자리까지 네가 올라가야지. 여러분, 우리가 사형에서도 봅니다만은 하나님께 올라가는 길을 찾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철학도 공부하고 신학도 공부하고요. 신학도. 여러분 윤리적으로도 공부하고 이런 공부해서 하나님께 올라가려고 이렇게 화살표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 닿을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닿을 수 없었어요, 인간은.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결정한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야만 우리와 연결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빌닷은 여러분 욥에게 가가지고 계속해서 네가 하나님께 올라가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 생긴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은 저 위에서 고귀하게 계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낮은 곳에 있는 나에게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내가 도저히 높은 곳으로 올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낮고 약한 인생 가운데도 임재하시고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빌닷이 욥에게 와가지고 네가 지금 높은데 빨리 올라가야지. 공부해야지. 네가 여기에 머리에다가 하나님께 도달할 만큼 막 집어넣어야지. 어떻게 그래요? 여러분 만약 그렇게 하나님이 믿으라 그랬으면요, 이 앞에 있는 저는요 하나님 영원토록 못 믿습니다. 저는 공부를 잘 못했어요. 지식적으로는 잘 아니에요. 아무리 여러분 노력해도 안 되는 거 있습니다. 그나마 하려고 애를 써가지고 막 서울 가서도 석사학위 따보려고 이제 근데 논문 쓰는 게 너무 힘들어요. 논문 쓰는 게. 난 다 했거든요. 논문만 쓰면 끝나요. 계속 연락 와요. 목사님 빨리 논문 좀 쓰시죠. 그럼 바로 학위 나오는데 아직도 수료로 돼 있어요. 논문만 쓰면 저는 학위. 그래서 지금도 학교 장로회 신학대 서울에다가 학기를 좀 주고 가서 교수님과 만나서 논문만 쓰면 저는 학위가 나와요. 그런데 우리 큰딸이 학위가 뭔 소용이 있어? 저한테. 어디 이력서 낼 거요? 나한테 그래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높아지려고 해도요, 지금 이 빌닷처럼 욥에게 막 그렇게 요구하는데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낮고 천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와 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소개하고 있는 빌닷이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은 올바른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좀 맞지 않는 하나님입니까? 좀 맞지 않죠. 이 욥의 상황에는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봐보세요. 틀린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틀린 말은 없어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욥에 가가지고 욥에게 막 그렇게 말하는 거 위로가 안 됩니다. 위로가 안 돼요. 여러분 저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우리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데 또 이번은 최근에 우리 어머니 아버님 그 추도식인데요. 목사님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말씀의 포커스가 우리 어머님을 생각나게 하고 우리 마음에 위로를 주고 자녀들에게 그래 우리 어머님 때문에 신앙생활 참 잘했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시골에 있는 형님에게 그냥 교회를 다녀야 된다고 처음부터 끝까지 추도식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그 형님이 끝나자마자 나가버렸어. 그래서 추도식 끝난 다음에 저한테 형님이 그런 거야. 다음부터 네가 해라. 그래서 형님 알았어. 제가 할게요. 응? 이게 뭐 불러다 놓고 지금 뭐 하는 거냐? 어머니 추도식에 어머님에 대해 생각나게 해주셔야지. 또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그 추도를 하는 그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격려해주고 자녀들이 그 어머니 집에 다 모였잖아요. 그랬는데 거기에 형님에다가 그냥 교회 안 나온다고 처음부터 끝까지 교회 안 나온다고 이렇게 하시니까 목사인 나도 이게 끝나고 나서 이게 아닌데 너무 그런 거야.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이 자리에 와가지고 빌닷이 욥을 위로하고 격려해야죠. 그 마음에 없잖아요, 욥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방적인 하나님만 얘기하는 야 하나님 저 높은 곳에 계시는 분이야. 네가 지금 그러고 있으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니야? 막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그런 분 아닙니다. 낮은 곳에 그리고 힘든 곳에도 찾아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너무 나만 아는 신앙생활이 안 돼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느냐? 아니, 우리는 몰라요. 아무리 알려고 해도. 자, 두 번째. 자, 하나님의 속성을 진술하는 빌닷의 의도가 뭐냐? 의도. 자, 읽어봅니다. 4절, 6절 시작.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탈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빌닷은요, 이 처음부터 이 신앙 시작이 뭐냐면 사람은 그냥 벌레 같은, 여러분 하나님을 다 마치 본인이 다 아는 양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벌레 같은 그 있잖아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그다음에 마지막에 벌레 같은 뭐가 있죠. 그 찬양을 이 알파코스 새신자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앞에서 그 찬양했는데 청년 한 명이 밤무대를 그렇게 잘 뛰는 애들, 그때 밤무대를 뛰는 애들이 악기를 다뤘거든요. 밤무대에서 기타 치는 애, 드럼 치는 애, 또 그러면 중고차 판매하는 애들이 예수를 믿게 돼가지고 목사님 우리하고 족구 한번 하시다가 족구하면 우리가 지면은 교회 다니라면 해가지고 우리가 이겨버렸어요. 그래서 교회를 나온 애들입니다. 근데 애들이 찬양팀을 하는데 찬양팀 스타일이 아니라 완전히 밤무대 스타일로 치는 거예요. 기타도. 근데 걔네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양이 뭐냐? 그 찬양이에요. 벌레 같은 용서할 수 있는, 맞죠? 그죠? 있나요? 이거 있잖아요. 여기 가사가 좀 생각 안 나지? 이 50이 넘으니까 생각이 잘 안 나요. 그런데 그
그 노래를 좋아한다니까 옆에 있던 한 분이 그 청년들에게 한 말이 있었어요. 그 당시 뭐라 했느냐, 너희들은 벌레 같은 사람들이 아니야. 물론 너희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이 벌레 같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너희들은 벌레가 아니야. 이미 너희들은 탈피해서 나비가 된 사람들이야. 할렐루야. 그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여러분, 이 빌닷의 생각은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건 너무 달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존귀한 자라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존귀한 자. 너는 복이라 그랬어요. 복. 너는,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셨어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내 스스로가 우리를 생각할 때 나는 벌레 같아.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너무 아주 못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기분 나빠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지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하셨는데 우리가 아이고 나 이 벌레 같구나. 자, 붉은 글씨 밑에 읽어볼까요? 밑에가 좀 잘랐네요. 읽을 수 있죠? 시작. 겸손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시선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겸손해 보이죠? 빌닷이 하는 말이 야, 참 대단하다. 겸손해서 나온 말이다. 그래, 저 사람 맞는 말이다. 그럴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존귀한 자인데 너희들이 얼마나 귀한 사람들인데 세상과 바꿀 수 없는 너희들이야. 그래서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 너희들 살리려고, 너희들 제사장 만들고, 너희들 복으로 만들려고. 할렐루야. 자, 우리 옆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존귀합니다. 귀하십니다. 여러분, 귀한 사람들이에요. 귀한 사람들. 난 그래서 그 말이 굉장히 위로가 돼. 그 청년들이 막 과거에 목사님 제가 어떻게 살았는 줄 압니까? 이런 얘기 제가 잘 알거든요. 우리 와이프도 많이 고생했어요. 사택에 있을 때 이런 이 조폭 같은 애들 와가지고 목사님 막 문 두드려가지고, 저는 청년 담당이었기 때문에 목사님 왜 그래? 5만 원이 없습니다. 왜? 모텔에서 잠을 잤는데 돈이 없어요. 아주 어딘데? 그 가서 또 이게 막 다 해주고. 어느 날 목사님 지금 여기로 다 나와보십시오. 갔더니 테이블이 쭉 서가지고 목사님 건배 한번 하시게요. 쫙 이렇게 다 줄 서가지고 이 테이블 길게 해가지고 목사님 우리는 뭐 다 하나잖아요. 한잔 해버리세요. 나는 콜라죠. 콜라 먹고. 근데 얘네들이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걸 빠져나오고 교회에서 찬양 기타 하고 드럼도 치고 중고차에 회사에 들어가가지고 그걸 하고, 그리고 제가 여기 그쪽에서 광주 올 때 우리한테 아토스 빨간 걸 팔았는데 속여서 팔았어요. 아, 차 위에 올라가는데 털털털털. 야, 나 퇴직금으로 나 이거 중고차 살렸는데, 아, 목사님 제가 걱정하지 마십시오. 준다더니 아토스라고 있었죠. 차. 올라갈 때 차가 안 올라가 버리네. 야, 니 믿고 샀는데, 아이고, 좋은 차입니다. 내가 그랬죠. 야, 진짜 내가 너 믿었는데, 이렇게, 응? 그때 순천에서 오면서 퇴직금으로 산 차. 지금도 보니까 그 중고차 회사를 하고 있다대요, 순천에서. 잘 살고 있어요. 나비가 되는 거죠, 나비가. 할렐루야. 우리는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벌레들이 아니에요. 자, 나눔의 말씀. 시작. 빌닷이 욥에게 건넨 발언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로움과 정결함을 자랑할 수 있는 이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욥에게 그 말은 적절한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 아버님, 어머님 추도식에 와서 그 말이 적절한가?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장례식 날 여러분 화장터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위로가 안 돼.
많이 저도 깨달았다니까요. 우리 아버님, 어머님 돌아가시고 나서, 정말 이 아픔에 함께 동참하는 말씀과 함께 해야지, 여기서 내가 그 사람들을 전도한다고, 아니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는 거, 여러분, 그것은 그 다음 문제예요. 그 다음 문제. 지금 여기서 아파하고 고생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과 한 마음이 되는 것이 소중해.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으니까. 하나님도 그러셨고. 그런데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 그 사람들을 갖다가 아멘 하시오니? 이게 대여 강제적으로 한다고? 아닙니다. 이 안에 병만 쳐지죠. 내가 여러분 당해보니까 그러더라니까요. 우리 아버님, 어머님 돌아가실 때 그 장례식을 목사님 하시는데, 그래서 저는 가서, 심지어 제가 부목사 때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너무 너무너무 이제 이 아픈 집이 있었어요. 마음이 너무 아파. 말도 못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울기만 했습니다. 말을 못하겠는데 안 나와버려요, 이게.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교회 안 다니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할렐루야. 은혜 받았다고 한다. 그 아버님이 그동안 해왔던 얘기를 쭉 제가 아니까 얘기를 쭉 해나가는데 몇 마디 하는데 울음이 터져가지고 말을 못하겠는 거예요. 적절한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에 가서 무슨 말을 할 때 그것과 적절한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옳은가 그른가로 여러분 판단할 때 많습니다. 그거 틀려. 그거 맞아. 근데 여러분, 그 안에 굉장히 좋은 말이 있잖아요. 적절한가? 적절한가?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적절한 것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적절한가? 옳고 그름만 따지면 거기에서는 싸움만 있죠. 부딪히기만 하죠. 왜? 모두가 옳고 그름만 따진다면. 근데 그 안에서 누군가 적절한가? 우리 예수님께서는 구약과 신약의 가장 적절한 곳에서 십자가 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와 우리의 생명 사이에서 여러분 가장 적절한 시간에, 가장 좋은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가장 필요한 그때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단 말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옳음과 그름으로만 따졌다면 우리는 다 심판받아야죠. 왜? 우리는 다 죄인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가장 적절한 해답을 준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욥이 답변을 해요. 다음에 뭐라 합니까? 1절부터 4절 시작.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이 말이 참 예전에 많이 들었던 말 아닙니까? 우리 어머니들한테 잘한다, 잘해. 이거 잘한다는 겁니까? 못한다는 겁니까? 잘한다. 제가 예전에 말했죠. 앞에서 국어 선생님이 여러분, 문장에는 긍정과 근정이 플러스가 되면 강한 긍정이 됩니다 라고 했더니 제일 뒤에서 잘도 그러겠다. 모든 문장에 긍정과 긍정이 플러스가 되면 강한 긍정이 됩니다. 그랬더니 뒤에서 잘도 그러겠다. 이건 부정입니까? 긍정입니까? 그래서 우리 한글이 어려운 거예요. 잘도 그러겠다. 교수님이 뻥 쳤죠. 학문적으로는 이게 아닌데 들었을 때 이건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이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말이잖아요. 이 말이 그래요. 참 잘도 도와준다 너.
친구라는 애가 와서 참 잘도 구원해 준다. 참 잘도 말 잘한다. 너 잘났다.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화살표 읽어봅니다. 시작. 지금 요백엔 신학이 주는 가르침이 아닌 신앙이 주는 격려와 위로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에서 신학, 율법, 학문으로 못 살아요. 믿음이 주는 위로와 격려가 우리에게 있어야 삽니다. 지금 오늘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욥이 주시는 이 말씀은 오늘날 많은 사람의 욥들이 있어요. 우리도 욥이지만 주변에 교회에 나오지 않는 욥들도 많고 교회에 나오는 욥들도 많은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 욥들을 상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이냐. 신학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신앙과 믿음으로 적절하게 격려하고 위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 하나님의 통치 마지막입니다. 10절에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어찌 다 알 수 있냐 이거예요.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드라마는 끝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그래요. 하나님의 드라마는 몇 부작, 10부작, 15부작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생의 스토리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고, 지금 만약 우리가 내리막이 있다면 하나님이 함께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입김만 불어도, 하나님이 손만 잡아줘도 우리는 저 위로 올라가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인생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LIFE, 라이프, 거기에는 if가 들어있다 하죠. IF. 이것은 무한한 가능성. 할렐루야.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이 라이프에는 항상 if가 있어요. 만약. 언제나 가능성 있는 이 우리의 인생. 그게 바로 여러분 우리의 라이프입니다. 신앙 라이프예요. 하나님께서 거기에다가 여러분 십자가만 딱 붙드시고 우리를 감싸 안아주시기만 하면 우리는 거기에서 언제든지 여러분 다시 올라가고 회복되고 축복되어지고 여러분 행복한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가끔 이제 제가 여러분들을 이제 카톡을 보거나 그러면 이 카톡에다가 이제 이런저런 말을 써놓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보면은 마치 어떤 분들은 이제 목사님들도 그래요. 어떤 분은 다 끝난 것처럼 써놓은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근데 또 어떤 분들은 보면은 소망에 차고, 여러분 항상 쉼표 아니면 아직도 무한해. 근데 여러분 마침표를 이미 찍어본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마침표는 여러분 우리가 찍는 게 아니라 누가 찍으신다? 하나님이 찍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시고, 오늘 이 욥이 하는 말이 누가 능히 하나님의 그 뜻을 헤아린다냐? 친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빌다다, 네가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나는 끝난 거 아니야. 하나님은 무한하셔. 내가 붙잡고 있는 그 분이 다인 거라고 생각하지 마. 네가 아는 하나님 다라고 생각하지 마.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고 열매를 다시 맺을 수 있고 얼마든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분이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나눔이 있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욥의 친구는 사람의 지혜로 크신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는데 자신들의 신앙관으로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사람의 분석이나 충고하는 말, 예를 쓴 위로가 와 닿지 않는 고통과 고독의 순간이 있음을 서로 인정하고. 또 여기까지. 여러분, 서로 인정하란 말이에요. 우리가 위로해야 돼요. 근데 그 위로가 그 사람에게 힘이 다 되지 못한다는 것을 뭐하라? 인정하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됩니다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고, 위로를 받는 사람도 여러분 이게 아무리 애를 쓴 위로도 격려도 내 마음에 와닿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걸 서로 인정하고 이렇게 해나가야지 여기서 그냥 판단하고 옳고 그름만 얘기한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 인정하라. 욥에게도 충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도 그렇게 할 게 아니라 네가 친구들이 와서 하는 말이 아무리 그러더라도 그게 부족하다는 것을 너는 인정해 줘라. 그리고 그 뒤에 어떤 처지에 있든지 뭐라고요? 함께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합시다. 저는 예전에 청년들이 가끔 전화를 하거나 그러면, 저는 청년 담당을 많이 했기 때문에 청년들이 전화하거나 그러면 목사님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이래가지고 그러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럼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그 애들한테. 네 기도는 네가 해. 전 청년들한테, 그래서 저 어른들한테 보다고, 물론 그래 놓고 저도 기도하죠. 근데 항상 하는 말이 네 기도는 네가 해야 지금 자기들은 알아요. 네, 어떤 말인지. 그걸 여러분 함께,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함께, 그전에는 기도하겠습니다라는 것이 그냥 너무 좀 그렇게 들릴 때가 많았는데, 요즘은 무슨 생각이 드느냐, 그것만큼 또 좋은 말이 없다. 할렐루야. 기도할게요. 함께 기도합시다. 이것만큼 또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쪼록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도 고난도 받고 고통도 받지만 언제나 부족함 속에서도 함께 기도하면서 그 함께 기도하는 그 낮은 곳에 임재하시고 찾아오신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통해서 여러분 이 대림절을 이제 잘 맞이하시고 성탄의 놀라운 선물이 여러분들 중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 뜻 안에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또 많은 고통과 시련과 고난의 인생 가운데서도 그 인생이 마지막이 아니고 끝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시작이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축복이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큰 뜻을 다시 한번 붙들면서 우리의 이 모든 순간들이 반전되어지고 역전되어지는 그 순간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귀한 성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1장 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지나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아래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여러분 12월 24일, 25일은 우리가 여러분 여기다가 우리 권사님들이 많이 이름을 적어 놓으셨는데 제가 이번에 주일날 우리 어머님들과 함께 영광의 젓갈을 사러 가셨는데 그분들이 너무너무 죄송하다 그래서 제가 오다가 그럼 내 소원 좀 들어줄라요 했더니 뭐요? 성탄절에 한번 교회 얼마든지 가지라. 성탄절에 두 분 오신다 했는데 우리 서영금 권사님 아마 모시고 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탄절 또 24, 25 이틀간 그때 준비 화장지 두루마리기는 성경이 상징하잖아요. 하나씩 우리 장로님들과 얘기해서 50개를 여기다 쌓아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당 우리 성도들 하나씩 새로 오신 분들도 하나씩 생필품 꼭 이번에 많이 쓰셨네요. 그런데 안 쓰신 분들이 있으면 우리 교회 우리 양성이도 우리 권사님도 혹시 우리 가까운 우리 교회 좀 모시고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내년도의 표가 성장, 성숙 그리고는 치유입니다. 그래서 성장도 해야겠고 성숙도 해야 되고 또 치유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표를 정했으니까 여러분 24, 25일에 여러분 좀 애써서 한번 성탄 선물로 우리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주님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며 여러 가지 인생의 아픔 시련들을 낮은 곳에 임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겨내길 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건강 위에 기도 제목의 응답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